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적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우리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또 단순히 군대의 숫자만 많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대가 입을 갑옷, 군대가 사용할 무기 또한 좋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군대가 먹고 힘내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양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군대 안에 싸우고자 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사사기 말씀에는 이러한 상식들을 깨버리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숫자도 터무니없이 적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한 군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기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합지졸의 대반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부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부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의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또 답밭 근처의 아벨무흘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의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엡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을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미디안과의 결전을 앞둔 기드온에게 또 한 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떼와 바다의 모래알수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기드온의 마음을 짓누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게 하셨습니다. 마침 한 미디안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빵 한 덩어리가 굴러와 천막을 내리쳐 무너뜨리고 말았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응답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적들을 통하여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응답을 들은 기드온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보다 앞서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꿈에 나타나셨고 또 적들 사이에 소문을 이용하셔서 미디안 군대 안에 하나님과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길을 만드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기드온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22절 앞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에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 군대가 놀라 서로를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항아리를 깨는 소리와 나팔 소리에 놀라 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무기를 쓰느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 이 땅 가운데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